어느 기업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섬김의 리더십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고 워크숍을 하는 시간인데 각자 자기 아내에게 감사 문자 하나씩 보내게 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이런 문자를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로부터 어떤 답신이 오는지 한번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후에 아내들이 답신을 보내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 숙제하느라고 고생하네,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아내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강의나 잘 들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체했어? 그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아내들이 보낸 문자들이 전부 틱틱대거나 그냥 좀 핀잔을 주거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남편이 뭐 숙제든 뭐든 하여튼 오랜만에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그런 문자를 보냈으면 아내도 여보 감사해요 하든지, 하니 고마워요 하든지, 하니가 좀 닭살이 돋으면 꿀물 고마워요 하든지, 그러면 좀 좋겠습니까? 꼭 그렇게 들이받듯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상주하는 어떤 외신 기자가 한국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서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은 나라.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행복지수가 제일 꼴찌니까 그냥 행복하지는 않은 나라라고 단정을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옛날보다 잘 살기는 살게 됐는데 왜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감사에 너무 인색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남편이 당신이 있었으면 우리 집은 천국이야, 그런 문자를 아내에게 보냈으면 아내들은 뭐 thank you very much 하고 honey I love you too 하고 아주 야단이 났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면 그 하루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그런 면이 되게 약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여기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에라고 했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뭐 일이 잘 풀리든 혹은 잘 풀리지 않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바라보신다 하는 말이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한 절반밖에 지금 정신을 안 차리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네, 이제 100%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하는데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초가 우리 삶의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행복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여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에 사는 어떤 택시 기사는 손님이 타면 저는 윌리라고 합니다 하고 자기 이름부터 소개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조그만 간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도 꺼내주고 신문도 건네주고 또 좋은 음악도 틀어주고 합니다. 손님이 기분이 좋아서 아이고 아저씨 되게 친절하시네요, 기사 일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물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도 처음 한 5년 동안은 다른 기사들처럼 짜증나게 일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연히 그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자기 개발 강사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 그 강사가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아침에 오늘도 짜증나는 하루가 될 거야 하면 10중 8구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사가 여러분 불평을 멈추세요.
오리는 꽥꽥거리면서 불평해요. 하지만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지요. 여러분, 오리가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세요 하는데 그 말에 필이 딱 꽂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오리처럼 꽥꽥거리면서 살지 말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삶을 살자. 그렇게 나름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해도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손님을 대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매사를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서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를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해졌습니다. 자기가 행복해하니까 전념이 되어서 손님도 행복해하고, 소문이 나니까 손님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가 신바람이 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진짜로 그런지 실험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저 로비로 나가서 3분 동안 험악하게 막 최대한도 인상을 팍 쓰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 모든 것이 그냥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아주 짜증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분 동안 활짝 웃으면서 그냥 최대한대로 밝은 미소를 띠면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아주 포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위 사람이나 환경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내가 인상을 막 쓰면서 바라보면 막 그냥 모든 게 짜증스럽게 느껴지고,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바라보면 모든 게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내 표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뇌에 표정을 관장하는 중추신경과 감정을 관장하는 중추신경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과 감정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체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밝게 하면 마음에서 이 행복의 감정이 솟아납니다. 행복해서 표정이 밝아지기도 하지만은 또 표정을 밝게 하면 행복감이 솟아납니다. 표정을 찌푸리고 막 어둡게 하면 마음에서 불행의 느낌이 솟아납니다. 불행해서 표정이 어두워지기도 하지만은 또 표정을 어둡게 하면 이 불행의 느낌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은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고 밝게 웃고 미소를 지으면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은 감옥 속에서도 어찌된 말인지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해도 감사, 비천해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늘 자족하면서 감사했더니 마음에서 그냥 기쁨의 샘이 펑펑 터졌습니다. 환경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어쩌면 사형언도를 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지요. 그런데도 환경이 뺏어갈 수 없는 감사가 마음에서 막 솟아났습니다. 행복이 자족하면서 감사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탁 열어젖혔는데 햇살이 쫙 비쳐 들어오면 하나님, 어이구 이 아침부터 햇살이 찬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내키면 오 솔레미오 노래도 한 곡 불러도 좋습니다. 비가 추적 내리면 아이고 주님 이게 웬 운치입니까? 이야 아침에 비가 내리니까 운치가 끝내주네요. 저는 좀 오래전에 치질 걸렸습니다. 남의 불행을 왜 그렇게 기뻐하죠? 근데 야 그게 그렇게 불편하고 아프고 한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몸의 중심 아닙니까? 꼼짝을 중심해지고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할 수 없어서 이제 어느 전공하시는 장로님 병원에 찾아갔지요. 치질 환자가 그렇게 많은 줄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 대합실에 그득히 앉아 있는데 전부 무슨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아무개시 하니까 어거정 걸어가는 폼도 희한합니다. 이제 의사 앞에 들어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그 폼은 제가 이 아침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희한 빠꼼한 폼으로 치료를 받았지요. 장로님이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재발하면 그때는 수술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조심해야지요. 그 다음부터는 밖에 나와서 자리에 딱 앉다가 괜찮으면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진짜로.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생각도 없이 그냥 덜썩덜썩 앉았지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한번 고생을 하고 나니까 의자에 딱 앉다가 괜찮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또 뭐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오른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파가지고 이야 이건 내가 말년에 장애인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축도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몇 방 맞고 치료하고 하니까 나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을 딱 들다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감사합니다 절로.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꼭 붙들고 계셔서 내가 이렇게 성하게 다니고 있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요. 뭐 나는 타고난 체질이 건강해서 부모님들이 다 장수하셔서 건강해서 그 택도 없는 그런 소리만 하고 다녔는데 그게 아닙니다. 고생을 해보고 나니까 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면 언제 어디서 탈날지 모르는데 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뭐 당연하고 그런 게 아니고 머리끝부터 팔, 다리, 발끝까지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시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믿음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자기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건 딱 사흘 동안만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날은 눈을 떠서 보는 순간 나를 어둠에서 구해준 셜리반 선생님을 찾아갈 것이다.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분의 인자한 얼굴과 아름다운 자태를 몇 시간이고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마음 깊이 간직할 것이다. 둘째 날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설레는 기적을 바라볼 것이다. 낮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고 밤에는 영화관이나 오페라 극장에 가고 싶다. 또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볼 것이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얼굴을 보고 싶다. 종일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사랑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아야 할 순간이 오면 사흘 동안 눈을 떠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어둠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거 볼 수만 있다면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너무 가슴에 사무쳐서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보고 싶다 하는 거
밤이 낮으로 쫙 바뀌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나는 날마다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감사를 했던가, 그걸 감사라고 이렇게 내가 느끼기를 했던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회개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진짜 감사할 일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팁이 하나 있다면 그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아침에 쏟아져 들어온 햇살도 너무 새롭고 놀랍고 감사할 것입니다. 살랑살랑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도 너무 신선하고 새로울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것이 그립고 사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이제 40대인데 뭐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 아침부터 생뚱맞게 무슨 그런 소리냐 할지 모르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리에 얼마나 사고도 많고 재난도 많고, 요즘 한번 터졌다고 하면 대형, 뭐 몇십 년 만에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죽는 사람도 많고, 병도 얼마나 병이 많은지, 세 사람 건너 한 사람은 다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40대인데 50대인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 무한공항에 비행기 내릴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마지막이라고 꿈엔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행 잘하고 아이고 이제 집에 왔구나 하고 가방 내리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말 의식을 조금 가지고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죠. 오규원이라는 시인은 자기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집을 나설 때 팬티는 꼭 새 걸로 갈아입고 나선다 했습니다. 거리를 다니다가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법규 잘 지키고 똑바로 가고 있으면 괜찮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옆에서 막 술 만취해가 들이받고 하는 데는 도리가 없지요. 그래서 쓰러지면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막 옷을 벗기고 할 텐데, 그래도 팬티만큼은 새 거 입고 있어야 좀 덜 창피하지. 자기는 시인이니까 그런 상상도 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집을 나설 때 사모님에게 여보 나 다녀올게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녀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 복잡하고 재난도 많고 사고도 많고 이 세상에서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집을 나서면서 언제나 여보 나 가요 그렇게만 하지 다녀올게요는 하지 않는다. 그 다 맞는 말이죠. 그런 종말 의식을 조금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진짜 못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 사직동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구슬렁구슬렁 하는 것도 좋은 작전이긴 한데 그래도 뭡니까? 어떤 사람은 남이 해주는 음식 그러던데 그런 분은 참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또 너무 수준 높게 하나님의 말씀 이러지 말고 그러면 이건 내가 좀 흐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뭐라노? 대답하지 마세요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내가 배고파서 했구나,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바로 이 음식, 뭐든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바로 이 음식 또다시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맛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눈치로 때려잡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일,
진짜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내 곁에 앉아있는 이 사람. 우리가 또다시 이 곁에 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행복을 누리고 운이 나빠서 불행해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짜증 부리고 하면 불행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거냐 짜증 부릴 거냐는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니 시겔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다. 네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네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신의 책상 위에, 하나님의 책상 위에 그런 글이 씌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고 불행한 표정을 짓고 다니고 하면 그러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늘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다니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이 감사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복을 누리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죠.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은 좀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하는 거니까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심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걸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에는 1차적인 복이 있고 2차적인 복이 있습니다. 1차적인 복은 살아가면서 우연히 받는 복입니다. 2차적인 복은 그 우연히 받은 1차적인 복이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그게 2차적인 복입니다. 1차적인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연히 받는 복이 1차적인 복이라고 했는데 그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느냐 떠나가 버리냐 하는 그 2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하고 이제 마지막 종강까지 하고 노트를 접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학생 하나가 쪼르르 달려오더니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진짜 명강이셨어요. 와, 교수님 강의가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딱 하고 가려고 하면 교수들은 100이면 100 다 똑같습니다. 저도 교수 생활 해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학생 어느 과에 있는 이름 뭐지? 하고 꼭 물어봅니다. 예, 생물학과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 석자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느 대기업에서 졸업생 중에 좋은 학생이 있으면 취업시키려고 하는데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이름부터 먼저 딱 떠오릅니다. 교육부에서 국비 유학 장학생 보내려고 하는데 졸업생 중에 우수한 학생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 의뢰가 오면 그 학생부터 딱 떠오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는 것은 1차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교수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2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언제 봤더냐고 다 그냥 우르르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 학생 하나만 딱 찾아와서 인사를 했죠. 성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다 고침 받았지만 9명 그냥 가버리고 1명만 주님에게 와서 인사를 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달려있는, 어떤 총각이 자매 한 사람을 사귀고 있는데 한 번은 좀 큰 맘 먹고 좀 비싼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습니다. 자매가 첫 술을 딱 떠더니 아이고 짜다, 간이 제대로 안 맞네, 맛이 왜 이래 이거, 아이고 이거 댓글 달리는 수능틀이, 에이 별로다, 괜히 돈만 비싸고 투덜투덜합니다. 총각이 기분이 나쁘겠지요. 다음에는 진짜 시간을 내서 뭐 해운대도 좋지만은 저기 큰맘 먹고 속초 해변 동해안에 거기 한번 데리고 갔습니다. 한참 드라이브를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자매가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아이고 물 색깔이 왜 이래, 이거 똥물이네, 속초가 뭐 좋다 하더니 아이고 별로다, 괜히 먼 데까지 온다고 그냥 피곤해 죽겠고 시간도 많이 투덜투덜. 총각이 진짜 기분 나쁠 겁니다. 그 관계는 아마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총각은 다른 자매를 한 사람 사귀는데 또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더니 그 자매는 첫 술을 딱 떠보더니 와 맛있다, 기가 막힌, 어이구 나 머리 털라고 이런 건 처음이에요, 진짜 맛있네, 어유 고마워요. 총각이 그냥 싱긋싱긋 하겠지요. 한 번은 또 저 속초 해변으로 데리고 갔더니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야 이거 물 색깔이 와 에메랄드 색깔이 와 너무 좋다.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막 맨발로 펄쩍펄쩍 해변을 뛰어다니면서 좋아, 너무 좋아, 여기 진짜 지구 맞아요. 총각이 야 팬티를 팔아서라도 다음에는 하와이 한번 데려가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뭐 10중 8구 맺어지겠지요. 살아가면서 좋은 배우자 후보를 만나는 것은 그 1차적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사랑이 맺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2차적인 복은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미국에서 조금 유명한 여성 앵커가 있는데 한 번은 뉴욕에 주말에 가려고 공항에 나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그 항공편이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법이 어딨냐 소리를 지르고 막 데스크로 몰려가서 삿대질하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데보라 노빌도 그 비행기 못 타면 뉴욕 못 가면 지금 방송 펑크가 나는데 그건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분은 평소에 감사하는 훈련이 잘 된 분입니다.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데스크 앞에 서서는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체에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륙하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했습니다. 직원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전부 다 와서 막 따지고 삿대질을 하고 그 무마시킨다고 막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어떤 여성 고객이 오더니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럽니다. 직원이 막 순간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울려고 합니다. 이제 뭐 환불하는 이런 수속 다 하고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는데 누가 손님하고 뒤에서 쫓아옵니다. 아까 그 직원입니다. 손님, 사실은 우리 직원 몇 사람이 주말에 뉴욕 가려고 개인 비행기 하나 잡아둔 게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미국에는 아주 조그만 이런 개인 비행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확보해 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방송인이 남의 비행기나 얻어 타고 하는 것은 직장 윤리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무 고마운데 일단 다른 항공사 가서 한번 알아볼게요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알아보시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항공사 한참 가서 물어봤더니 역시 항공편이 없다고 합니다.
또 씩 웃으면서 아이고 여기까지 걸어오느라고 운동 잘했네, 고마워요 그랬습니다. 그 직원도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한참 걸어와서 이제 하는데 뭐 단칼에 없다 해버리면 순간적으로라도 좀 인상을 찌푸리고 할 수도 있는데 운동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놀라는 눈치입니다. 옆에 의자에 앉아서 아픈 종아리를 좀 주무르고 있는데 그 직원이 오더니 손님, 사실은 이거는 공지는 안 된 건데 뉴욕 외곽으로 가는 조금 작은 비행기가 있습니다. 제가 손님 때문에 급하게 알아봤더니 자리가 딱 하나 남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타시겠어요? 그럼요, 타고 말고요. 그건 개인 비행기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가방 끌고 막 달려가서 탔습니다. 보니까 제일 뒤에 화장실 그 옆에 딱 붙어있는 작은 자리 하나입니다. 여자 승무원이 오더니 아이고 이런데 좌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뭔 말씀입니까? 갑자기 지금 취소가 돼서 뉴욕에 못 가는 줄 알고 발을 동동 굴렀는데 아이고 이렇게 자리가 났네. 그냥 화장실 안에라도 내가 지금 안전벨트만 있으면 메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가방을 올리고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야단이 나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왜 나는 사람들이 와서 좌석을 주겠다고 할까?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씩이나.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자 승무원이 다시 오더니 아주 나지막하게 손님, 가방 들고 조용히 저를 따라오세요. 제일 앞에 1등석에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비즈니스도 아니고 1등석입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뉴욕에 뭐 갈까 못 갈까 하던 사람이 1등석을 타고 편안하게 갔습니다. 기적이라면 기적이지요. 여러분도 아마 해외여행 뭐 다니시고 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뭐 하면 길이 착착 열리던가요? 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 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실린 간증인데 척 윌러드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척추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백방으로 검사를 해보고 다 하더니 결론이 이 아이는 운 좋게 살아나도 20살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척 윌러드의 어머니는 아주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선생님은 저를 잘 모르시네요. 두고 보세요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를 이제 키워내는데 다른 거 아니고 감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얘야,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단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장애인이셨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위대한 대통령도 그랬는데 휠체어 탔는데 너도 똑같이 휠체어 타고 있는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다. 엄마한테서 계속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나중에는 이 척 윌러도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휠체어는 동그라미가 좀 크고 안경은 동그라미가 좀 작고 그 동그라미 사이즈 차이지 동그라미에 의존해서 사는 건 마찬가지지 않느냐. 말이 맞죠 여러분? 말이 되죠. 물론 자라면서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춘기, 특별히 이 사춘기 지나면서 약한 우울증도 살짝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또 더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얘야,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신세 타령을 한단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한단다.
너도 네 주변에서 감사할 일을 한번 찾아보렴. 하나를 찾고 또 하나를 찾고 그럼 또 있을 거야. 찾아보렴. 그런 말에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이 척 윌로우 다시 감사하면서 또 우울증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꼭 바라보면서 신세 타령을 한단다.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닌데도 또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늘 신세 타령을 하면서 점점 더 가라앉는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한다. 한 번은 재활치료센터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환자는 전부 막 세상 끝난 것처럼 무기력하게, 무표정하게, 맥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 감사를 놓치는 순간에 저렇게 되는구나. 난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더 자극을 받고 또 감사하고 했습니다. 이 척 윌러드가 감사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냈느냐. 대학교 다닐 때는 휠체어 농구팀 주장을 했고 장애인 농구부의 주장을 했고 또 졸업하고 나서는 지역신문 기자도 했고 케이블 스포츠의 PD를 거쳐서 금융회사의 영업부장도 했고 그리고 마침내 대형 매점의 사장이 됐습니다. 미국에 가면 큰 그 대형 서점들 있지요. 그 대형 매점의 사장이 됐습니다. 의사가 20살을 못 넘긴다 했던 사람이 뭐 자라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그리고 마침내는 대형 매점의 사장까지 됐습니다. 만약에 척 윌러드도 신세 타령을 하면서 남들은 말짱한데 나는 태어나면서도 왜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했으면 20살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100%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하니까 의사가 무슨 말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돌파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속에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한 열흘 남짓하며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입만 열면 뭐 마실 물이 없어서 못 살겠다, 고기를 못 먹은 지 오래된다,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아이고 막 이렇게 할 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거기서 그냥 팍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입만 열면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고 싶으냐, 그래 다 죽어라 하고 광야에서 그래도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늘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입니다. 늘 과거를 돌아다보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 그런 사람 늘 자꾸 뒷걸음질만 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하면서 앞으로 전진 착착 그러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늘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뒷걸음질만 자꾸 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면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나라가 이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옛날 엄마들이 아이 코 풀리면서 흥해라 하니까 흥하게 됐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이제 숙제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밤에 주무시기 전에 3가지 꼭 감사를 드리고 주무십시오. 그걸 일기장에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앱이 나와서 그 앱대로 하면 3가지 뭐 이렇게 딱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거 뭐 좋지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막 그런 게 힘들면 그냥 말로서라도 3가지 감사를 꼭 하십시오. 어제 한 거하고 똑같은 거 또 해도 됩니까? 또 해도 됩니다. 근데 새로운 걸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저께도 3가지, 어제도 3가지 자꾸 했는데 새로운 게 뭐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겁니다. 찾아보면 또 감사한 게 있고 감사한 게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야, 내 삶에서 감사한 일이 이렇게도 많은데 그동안 깡그리 모르고 살았구나, 깡그리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걸 하든 또 한 걸 또 하든 밤에 주무시기 전에 3가지 꼭 감사를 드리십시오. 한 달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빛깔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학원 10군데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아는 아이로 키워내면 그것이 그 아이의 평생에 진짜로 소중한 인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쳐서, 그래서 1초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사직동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